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서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는 전도사를 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설교를 좋고 책도 좋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해서 그의 모든 전반적인 삶이 다 훌륭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실망하게 돼 있고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게 돼 있죠.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림은 저 목사님은 정말 똥도 안 쌀 것 같고 뭐 싸움도 안 할 것 같고 화도 안 낼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책으로 만나는 사람, 그 설교로 듣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만나고 일은 다른 분이랑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책을 쓰는 사람이라, 글을 쓰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글로, 책으로 이해하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랑 만나서 한 20-30분 대화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전 목사님은 책으로 만나는 게 좋아, 이런 얘기 하죠. 저는 제가 제 삶으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 자녀 사이 아니고서는 함께 사는 삶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 다른 목사님들한테 늘 해주는 충고 중에 하나가 11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11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죠. 제 삶을 24시간 카메라로 중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싫을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제가 목사인 것이 싫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랍비가 자기에게 제자를 삼는다 그랬을 땐 단순히 오늘날의 도제처럼 그 집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거, 학문을 배우는 것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집을 떠나서 그 스승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스승의 말투, 행동, 표정, 성품, 결정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선생님을 본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떤 스승을 따르겠다라고 맘먹을 때는 그분의 결점, 단점까지 다 내가 책임지리라는 생각으로 따른다 그래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스승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제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 뭔가 잘못을 했어, 스승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 먼지를 본인이 뒤집어 쓰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승 역시도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스승이 되어서 누군가를 내가 제자로 삼는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에게서 단순히 신학적인 것을 가르쳐준다, 저 세상 노하우를 가르쳐준다, 처세술을 가르쳐준다, 이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말투, 표정,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을 다 따라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것을 보고 따라해, 이렇게 말할 만한 삶을 저도 살 자신이 없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과거의 스승과 제자 사이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스터디하고 니들 퇴근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니들은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스승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가 누군가가 스승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가 이게 말귀를 알아듣는 제자여야죠. 스승이 하는 말이 무슨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하는데 말귀 못 알아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승도요, 제자들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해서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때 제자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 제자로 받아들일 때 그 제자 역시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스승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집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대부분 제자들은 누가 됐냐면 당시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집에 먹고 살 만한 것이 좀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나가도 그 집에 먹고 사는 문제가 별 문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랍비의 제자들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그것이 그때 당시에 성공하는 그 루틴 중에 하나였어요.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불렸던 사네드린 공회에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 지도자들의 집합체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배우고 판례를 배우고 삶의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을 익혀야지만 그래야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해서 명예까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까지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일종의 그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어떤 명예나 어떤 파워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스승의 제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 자체로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 사람의 권위가 인정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이렇게 각오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자도라는 말로 설명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장치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어서 이 독특한 장치들, 이 독특한 분위기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오해하기 쉬운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된다? 자기 자신,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곳에 모으신 거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 처자식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랍비들도 역시 어차피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와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니들이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주도권 세력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 사람들, 서기관들, 말이 좀 빠르죠. 오늘 설교 내용이 길어요.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못 알아들었으면 유튜브 보세요. 당시에 권력자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똑같이 세상의 비난과 화살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세리 마태도 거기에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칼 두고 다니면서 세리들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시몬 무슨 시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들과 내가 동급이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그룹에 들어갈 때 그 그룹의 구성원들에 따라서 들어가고 싶은 그룹, 들어가기 싫은 그룹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룹에 깨고 싶지, 건달들 모여져 있고 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에 나도 이 모임의 회원이요 이러고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지만 더더구나 세상의 조롱과 멸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드는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 생각하는 거죠. 10중8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뭔가 기적들, 놀라운 일들, 그분의 메시지 이런 것들 때문에 따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품으시기보다 그들에게 아주 높은 차원의 제자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능히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여기서 저기까지 배달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저기를 간다면 저기서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는 그 길이 입신양명하는 길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길도 아니고 나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라는 십자가에 거기에 내가 매달려 죽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따르기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보통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너희가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 나를 믿는 자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상. 근데 오늘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놀랍게도 이 본문에는 보상이 1도 등장하지 않아요. 1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칭찬하리라. 하나님에게 너희를 향한 상이 크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구원의 얘기는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너희의 구원은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얘기조차 없다는 거예요. 즉 보상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실 게 과연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리크루팅 모집하는 상황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해요. 더 모으기 위하여 본인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자 제자가 되는 길은 첫째 부모 자식 형제 처제 난 자기 목숨 버려야 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셋째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도 저로 강론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제 설교 요지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완화되면 이 본문은 그렇게 부모 형제 처자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부모 자식 형제 처자 자기 목숨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화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명확하게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비유가 되게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망대 비유고 하나는 전쟁 비유입니다.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망대를 세우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충분하게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예산은 있는지 보고 그러고 나서 망대를 지어야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망대 지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거 망신 아니냐 누가 그런 짓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저쪽에서 쳐들어오는 2만 명의 군사를 내가 가진 1만 명으로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고 이길 수 있다 싶으면 싸우고 못 이기겠다 싶으면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망대 비유, 전쟁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상당히 뭔가 극단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망대 비유, 전쟁 비유도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당시에 망대 세우는 일, 전쟁 치르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망대 세우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었어요, 별로.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2만 명의 병사를 내 1만 명으로 맞서 싸워보겠다라고 했던 임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극단적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 단순히 여기다가 뭐 오두막 하나 짓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빌딩 하나 짓는다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아파트 짓는다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망대를 짓는다는 건 두 가지 용도예요. 군사적 용도로 적이 오나 안 오나 쳐들어오나 안 오나 그거 보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망대는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예요.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로 벽돌을 쌓아갖고 한 2층 규모로 만들어서 사람 몇 사람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그 위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망대를 지을 땐 여러분 부자가 망대를 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망대를 지을까요? 부자가 짓겠죠. 기본적으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대를 짓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지을 정도면 포도원이 작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까? 포도원이 요만한데 무슨 망대를 짓겠어요? 그냥 가서 둘러보면 돼도 허수아기 반말 하나 세워놓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망대를 세워야 될 정도면 과수원이 크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부자.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가 망대에서다 중간에 포기한다? 돈이 없어서 포기한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 개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적절했느냐의 문제는 곧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비유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비유를 든다면 그거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은 비유 중에서 제일 공감하지 못했던 비유가 그거였어요. 저 사경회 할 때 그 사경회 주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생일을 맞아갖고 아내 밍크코트라도 하나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밍크코트 값이 35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나온 돈이 300만 원밖에 없어서 그 50만 원 차이 때문에 못 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50만 원 때문에 못 사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듣고 목사님 마음 아프셨겠다 이랬던 신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월급이 50만 원이었어. 아니 우린 월급 50만 원 받는데 사모님 뭐 350만 원짜리 옷 사주면 그거 못 사줬다고 저러고 징징대고 있는 걸 예화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우리 화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요, 따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요, 이들 중에 부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들 중에 뭐 망대 그거 뭐 구경이나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런 포도원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왕은 한 명도 없죠. 무슨 전쟁 얘기입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두 가지 비유, 망대 비유, 전쟁 비유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울리고 하는 일에 그다지 합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본문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듣고 보통 다른 본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즉 누가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얘기를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려워했더라, 시험 들었더라, 도망갔더라, 떠나갔더라, 혹은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일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 때 굉장히 주의해야 보일 게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계속 급하게 얘기하지만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쓰시는 말 중에 너희가 내 제자가 돼야 되면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다.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인데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지금 저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33절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진짜 졸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즉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부모, 자식, 처자, 형제, 목수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지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는 그거 못한다. 너희는 부모, 자식, 형제, 처자, 자기 목숨 미워하지 못한다. 너희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한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못한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망대 수준, 전쟁 수준. 니들이 망대를 세우는데 그 자격조차도 없잖아. 망대 세울 돈도 없잖아. 망대 네 얘기 아니잖아. 바로 제자가 된다는 거 바로 그와 같은 거야. 너희들하고 전혀 딴 세상 얘기예요. 전쟁 너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너희가 무슨 전쟁 나가는데 이지 2만과 1만을 맞서 비교하면서 싸울 수 있냐 없냐 그거 따지고 그냥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못한다는 얘기죠. 넘사벽인 거예요. 넘사벽.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 따르자. 주님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접근해서 될 일도 아니고 순화시켜서 그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내 목숨도 사랑하고 사랑도 사고 소유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자. 우선순위 얘기하자. 그 얘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한다예요. 우리는 못한다. 제자들은 했을까요? 제자들 역시 십자가의 길에서 다 도망갔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렸죠. 제자들 다 도망갔죠.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한테서 3년간 배웠던 그 제자들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이들을 부를 때 못할 걸 알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격가지로 세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세뇌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자가 되는 제1원칙이 뭡니까? 제1원칙, 대답이 안 나오네. 답답하네. 부르심이라고, 부르심. 다시 한번, 제1원칙이 뭐라고요? 부르심.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시험 들고 포기하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될 때도 학교에서 상담할 때, 면접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 소명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 소명이 없으면요, 이 길 못 갑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이 있느냐는 거죠. 제자도의 제일 원리는 부르심이지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지금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요,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의사였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시간대 순서 혹은 사건 장소별 순서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누가는요, 그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랐던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전해드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구조를 따라가냐면 논리 구조를 따라가요. 논리 구조.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땐 논리가 틀어지면 안 돼요. 논리를 명확히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등장하잖아요. 지금 그 앞서서 뭔 일이 있어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가 어떤 논리 구조를 따라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다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앞서서 무슨 얘기가 있고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 앞서서 나오는 얘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앞서서 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잔치 청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러는 거예요. 너 볼랬더니 나는 집 샀으니 못 갑니다. 땅 샀으니 못 갔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갔습니다. 소 샀으니 못 갔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임금이 화가 나고 길거리에 가서 자는 자 병든 자 맹인들을 끌어다가 앉혀라. 그러고 나서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를 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 누가 참여하고 있냐면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잔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잔치 자리에 앉혀서 그 잔치를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맞춰주세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장애인들에게, 맹인들에게 잔치 자리를 내어주고, 그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잔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 두 글자로, 이씨, 나 힌트 안 줄 거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조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신 주님이 뜬금없이 조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논리가 틀어진 거예요. 게다가 그 다음 15장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탕자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15장 1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서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망대가 어쩌고, 전쟁이 어쩌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 논리가 뭘로 가냐면, 갑자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지금 뭐죠? 이렇게 장, 절 구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15장 있고 14장, 그러니까 뭔가 14장과 15장이 구분된 느낌이 들지만, 처음에 이게 기록될 때는 장, 절이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누가복음이에요. 통으로 누가복음이라서 몇 번째 줄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을, 막 찍어낼 때, 인쇄술로 성경을 막 출판할 때, 그때 성경을 좀 더 읽기 쉽게 하려고 출판업자가 장절을 구분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이 14장 끝부분과 15장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가의 논리 구조를 따라서 큰 잔치 비유 나오고, 잔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도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와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거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야, 자기 소유 재산, 자기 목숨 버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사실이 2절 말씀입니다.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고, 여러분 영접하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환영했다의 뜻이 아닙니다. 모시어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눈빛과 태도가 바리새인들 눈에 어머 저거는 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집에 모셔드리는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네. 누구한테? 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논리 구조를 따라서 읽으려면요, 여러분 뭐는 놓치면 안 되냐면 앞서서 은혜 얘기하고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는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은혜 얘기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반전 확 일으켜갖고 조건 이루고 나가면 이건 논리구조 틀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읽었던 제자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런 겁니다. 지금 주님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셔요. 지금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앞서서 9장에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언제 하신 거냐면 베드로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경아 네가 좀 대답해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 네가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했던 거 까먹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딱 막아서면서 주여 그러실 수 없나이다. 어디 믿음 없는 소리랍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던 그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예고된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 이렇게 보면 어느 정점을 지나서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길에 9장에서 정점을 이루고 죽으러 가시는 길에 14장까지 갔습니다. 14장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거리 구부러진 여자 고쳐준 사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회당 사역이었어요. 이제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해.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은 궁지에 몰려갖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만 죽을까요? 그 사람들도 다칠까요? 일단 그 사람들도 다쳐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리크루트 모집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얼르고 달래고서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지금 주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사람들, 부유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칫 예수님을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려워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가룟유다 예수님 바라보고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편하게 따를 수 있는 길 가르쳐주게 되고 구원의 길 가르쳐주게 이루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급적 그들을 돌려보내야죠. 만에 하나 그 군중들이 다 예수님 따라보면 여러분 그때 당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사람 많이 몰고 다니면 틀림없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집단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진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은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감정, 제가 느끼는 감동,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이요. 그것은 스승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 생각까지도 그 말투와 눈빛까지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를 삼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11계명을 지키는데 제자가 옆에 맨날 24시간 따라 붙어 있으면 제가 피곤해서 못 살아요. 가식적으로 어떻게 계속 삽니까? 그래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부모, 형제, 자기 처자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셨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사셨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하실 예정이고, 주님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능히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기를 시작했는데 완성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못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망대를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르면 이기실 분입니까? 지실 분입니까? 이기실 분이죠. 그래, 전쟁에 대한 명확한 계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망대 세우시고 전쟁에 승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친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도 포기 그런 거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명확하게 여러분, 주님이 제자가 되는 법 얘기하면서 제자가 될 수 없다를 얘기하면서 이 본문의 특이한 거는 보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상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영생을 주리라, 내가 천국을 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아무런 보상. 여러분, 아무런 보상이 없고 오히려 죽는 길인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 왜 예수님 따라? 그럼 답은 뭐가 나올까요? 뭐밖에 없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한테 왜 나랑 결혼해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생긴 것도 이렇게 산적 같고 그리고 유명한 질 부자가 된 일도 따르기도 하지도 않고 목회의 길을 걸을 건데 왜 나랑 결혼해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영화를 보려고, 이런 얘기가 안 되잖아, 말이. 내가 당신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을 사랑한 것 죄 때문에 사모된 거예요. 개척교 사모.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대답해야 끝나는 거예요. 끝내야 점심을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요. 짜장밥이겠지만 짜장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경배를 받고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러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이 그건 다 가지신 거예요.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의 대상이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심지어 뭐까지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고 태양도 빛을 잃어버려요. 왜요? 뭐 때문에요? 얼마나 중요한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2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었어도 데리러 오라. 15장 1절에 내가 세리와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나를 영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 잠을,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스케줄을, 또 내 가족을,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자신 없습니다. 더욱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있을지라도, 내가 세리의 삶을 살고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셨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없소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대단히 위대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헌신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뿌듯함을 느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만이 진짜 큰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